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가장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기 교회만 큰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고향이나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도 그 당시에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어쩌면 바울이 한 번씩 가본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슷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갔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미 개척이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그들도 계속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그 건강한 교회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여기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이 많이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를 떠나서 바울에게 가서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단 사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주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면서 그걸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편지를 마치기 전에 여러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요. 또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건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바울도 함께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훌륭한 일꾼들, 건강한 일꾼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확실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상당히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각자가 건강한 교회 속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때 책 읽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요. 여기저기 집에 책이 있으면 많이 보았어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이렇게 교양도서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5권씩 지정을 해주고 전교생이 그걸 다 읽게 하고 또 그걸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 또 뽑아서 군에 가서 시험을 또 보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반 대표로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성적이 잘 나와서 학교 대표로 이제 군에 가서 시험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한 달 동안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매일 책 읽는 걸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가 봤죠. 그때까지는 도서관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당시에는요, 도서관은 있는데 학교에서 그냥 마련해 놓기만 하고 학생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도서관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 있다 하고 그냥 제도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 누구도 가서 책을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회를 얻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학교 수업만 끝나면 모여가지고 책을 읽는데, 책을요, 똑같은 책 매일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군에 나가서 시험 볼 책은 몇 권 있는데요, 그 책 한번 다 읽고 나면 웬만한 건 다 아니까요,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 내가 보고 싶은 책들 마음껏 꺼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참 끝나가지고 저녁 될 때까지 읽고, 또 집에 갈 때도요, 책을 또 몇 권 가져가서 읽고 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낮에고 저녁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당시는 주로 뭔 책을 읽었느냐면 의인전을 많이 읽었잖아요. 의인전. 뭐 링컨 대통령이 어떻고, 조지 워싱턴이 어떻고, 에디슨이 어떻고, 뭐 퀴리 부인이 어떻고, 이런 책들, 위인전들을 참 많이 읽게 했고,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오늘 7절부터 나왔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분들의 위인전 하나씩이 다 써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또 같이 본받을 것도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두기고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세 사람을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바울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지금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 골로새 교회의 소식 다 둘러보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소식을 전해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편지만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 성도들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한동안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말씀도 잘 알고 교회를 또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감과 건강과 이런 모든 걸 갖춘 아주 신실한 일꾼이 거기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 이런 일꾼이 있었기에 정말 많은 편지들을 써서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런 편지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도 되어지는 거지. 여기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지난주에 말했지만요, 골로새에서 살던 사람인데 종이었고 그 종살이가 싫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로마에 가서 숨어서 살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바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일꾼이 되었는데, 바울은요 이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보냈지요. 아마 오네시모가 분명히 골로새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정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마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마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더 성숙해지면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데, 이제 두기고가 골로새로 간다니까 마가가 함께 가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역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였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도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큰 집을 갖고 살던 꽤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정말 예수님 제자는 안 됐지만 거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가면 그런 유대 율법주의 이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신상을 말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건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란 말이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골로새 교회로 보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너무나 소중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오늘 다른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 에바브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신실한 일꾼으로 있다가 이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 그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들을 잘 세워가던 일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좀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바울에게 갔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가서 정말 열심히 또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게 되니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 에바브라는 그곳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정말 훌륭한 일꾼이고 그 교회를 훌륭하게 키워왔던 귀한 일꾼인데요. 이렇게 바울에게 와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을 듣고 그래서 편지가 가게 되는데, 그동안도 늘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여러분, 바울에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꾼도 있었고요. 또 각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 하나하나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런 일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사람이 있는데요.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키뽀가 누굴까요? 아키뽀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갈 때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서는 350쪽에 있어요.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 빌레몬서 350쪽 빌레몬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야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일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빌레몬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압비야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아키뽀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빌레몬이 누구냐?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에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빌레몬이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 일꾼이 되겠죠. 그런데 그의 자매 압비야 그랬으니까요. 이 자매 압비야는 누구냐면 그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아키뽀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함께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고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일 모레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제가 뭐냐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제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건데요. 그 나라가 거룩하려면 우리나라 가정이 다 건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우리가 의지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 얘기는 안 했어요.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세웠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왜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고 그것을 막을 길이 없게 돼요. 그러면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면 결국 이 나라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나라가 되어져요. 성윤리를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동성애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모든 시스템으로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거룩함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소돔과 고모리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이유가 동성애 때문인데요. 이게 그냥 가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한 가정이라는 주제는 왜 들어갔을까요? 결국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그들은 동성 간의 연애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동성 간의 부부가 되는 걸 합법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 간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자녀를 만드느냐? 남이 낳은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만 자녀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정한 법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성을 다 자유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도 수없이 많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가 못 되고, 그 부부가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입양기관, 보호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동성 부부들도 많이 마음껏 입양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나라, 이 사회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져 버리면 부부관계도 동성 부부가만이 아니고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부부도 될 수 있고, 부부가 안 됐어도 굳이 가정이라는 걸 이룰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가정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세워진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왜 굳이 사람들 이름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 사람들이 가면 환영하고 받아줘라,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좋은 일꾼이다, 또 그 사람들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 사람이 너희 교회의 귀한 일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에 관해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잘못되어지도록 만드는 이단들이 오는 걸,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막으십시오 라고까지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에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누구를 설명하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될까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가장 큰 모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델들을 자꾸 소개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일꾼들,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해주면서,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휴가를 보내면서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곳을 갔어요. 일본의 최북단이죠. 근데 그곳이 원래는 예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그 홋카이도 쪽에는 아이누족이라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는 워낙 추운 나라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지 않았고 힘도 약했지만, 이제 원래 일본의 이 본토 섬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문화도 너무 다르고 전통이라는 것들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뭐 별로 거래가 없었던 다른 나라였는데요. 일본이 본토 이 세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북쪽에 있는 이 섬도 쳐들어가서 다 뺏어가지고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일본이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개방을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 발전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도 했는데, 그때 일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서양에 온 사람들이요, 홋카이도라고 하는 섬에도 왔어요. 원래는 제일 많이 간 곳이 오사카였거든요. 오사카가 그래서 교토하고 아주 가까운 곳 해안지대 도시다 보니까 오사카가 제일 크게 번성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던 이제 일본이 이제 문물을 받아들일 때 이 홋카이도 거기에도 항구를 개방을 해가지고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발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발전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농업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홋카이도 농업학교라고 하고, 지금도 그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요. 그 홋카이도 대학을 와서 처음 농업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운 그 영어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Boys be ambitious 하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미국에서 초청한 선교사, 홋카이도 농업학교를 세운 이 선교사 교장 선생님인데요. 그분이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잘 가르쳤는데요. 1년 가르치고 떠나기 전에 이분이 평소에 많이 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요, 한 17 이때 되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9살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참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학생들한테 늘 외친 말이 Boys be ambitious 하는 말이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청소년 시절에 17살에서 19, 이때 나이 시절에요,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갖고 살라는, 야망을 갖고 살라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게 이제 그 말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서 우리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훌륭한 말이라고. 예, 정말 훌륭한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거기 농업학교에 입학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이 들은 일본 사람 이름,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사람. 일본식 말로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주석을 써가지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예전 목사님들은 그분의 주석을 참 많이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웃지 모러 간주 혹은 내천 감사함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 홋카이도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원래 홋카이도 사람이 아닌데 여기 학교가 유명해지고 좋은 학교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 우찌무로 간저도 거기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일본 가서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건물을 하나 본 거예요. 일본 가면 교회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홋카이도의 삿포로라는 이 도시가 이제 수도거든요, 그쪽에. 그 중심 시청과 관공서가 다 있는 지역인데, 거기 그 한쪽에요, 큰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일본에서 본 교회 중에 제일 큰 건물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지은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일찍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잘 형성됐던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우찌무로 간조라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성경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가지고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사상이 무교회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무교회주의.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함석헌 씨라고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아주 일제시대 그때 유명했던,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함석헌이라는 분이고요. 그분보다 좀 선배가 김교신이라는 목사님인데,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함석헌 씨도 결국은 우찌무라 간주의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무교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이제 졌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이순신 장관한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원형이 이제, 뭡니까?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는 일제시대고, 풍신수길, 일본식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이요, 전쟁이 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가는 전쟁을 자기가 일으킨 사람인데, 자기는 본국에 남아있고 부하들을 잔뜩 보냈는데 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끔찍하게 죽이고 아주 씨앗을 말리는 그런 정책을 써서 일본이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일본의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5명에 한 명씩 이렇게 5명을 묶어가지고요, 모든 국민을 5명이 감시를 하겠어요. 이 중에 한 사람에서 기독교인이 있으면 5명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사람을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포교 활동이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숨었느냐? 절로 들어가서, 일본에 절이 많잖아요. 절로 들어가서 절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 절을 접수해서 십자가는 없애버리고 절 건물로 지어놓고 승복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불공 들이는 척하고 부처님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숨어서,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는 다 이제 절이고 저기는 사람들은 다 불교인이고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그건 위장한 거고요. 속으로는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박해가 임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찌무라 간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무교회주의가 이게 일본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전도를 안 해요.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요. 각자가 신앙생활은 아주 정말 잘하죠. 말씀도 깊이 알고요. 그리고 더 깊이 알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권세를 준다,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 일본을 지배해 버리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또 엄청난 순교자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일본에서, 홋카이도에서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4개월 공부하고는 신학교를 때려쳤어요. 그러고는 돌아왔어요. 근데 워낙 성경을 좋아하고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주석도 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깊이 하고 연구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교회에 대한 중요성, 이거를 자꾸만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을 무시해버리니까요, 일본의 기독교가 결국은 성장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잘 성장하지 않는 나라의 대표가 일본이에요. 복음은 일찍 들어갔고 수많은 순교자도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되면요 엄청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부흥을 못하고 오랜 뿌리는 있는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적어도 3번은 교회를 간대요. 일본 사람들이 교회 갈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일본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절에 간답니다. 가서 거기다 이름을 올리고 평생 거기서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거기다 올려요. 결혼할 때 교회 갑니다. 결혼식은 꼭
교회 가서요. 왜? 서양식의 웨딩 마치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요. 일본의 전통 결혼식보다는 이런 서양식 결혼식이 좋아가지고 다 교회 가서 예배식으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한번 봤어요, 이번에. 예시창처럼 교회를 잘 쳐놨어요. 보니까 교회 건물인데 앞에를 보니까요, 예시창처럼 꾸며놨어요. 결혼식 할 때 일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요? 네, 또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절에다가 묻기를 원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일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일본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참 안 좋은 영향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 서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한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교회를, 내가 있는 교회가 아니지만 남이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를 건강하기를 원해서 진정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도 있고, 또 나에서 여러분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히에라볼리 교회도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에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져서요, 우리 교회 이것만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는요, 교회들이 다 서로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일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다양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일꾼들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도 세우고 저 교회도 세우고, 여기도 와도 받아주고 저기도 갈 때 또 거기서 일하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던 시대였단 말이죠. 이런 일꾼들을 많이 소개하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개교회로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까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었으면 파리 모기는 왜 만들었어요? 바퀴벌레는 왜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해충이고 우리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보면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악한 날에 쓰려고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물론 교회에서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참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도 있으면 참 안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교회 예배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명이 예배 드릴 때하고 100명이 예배 드릴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하는 날 우산 갖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비 온다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비 올 것을 믿은 사람은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비 오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안 믿은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쓸모없는 아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인정하고 싶은 사람. 가장 귀하게 보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해서 막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도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동성연애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는 쓸모없으니까 오지 마.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창녀를 같이 찾아다니고 세리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왜 죄인과 함께 하냐고. 왜 저놈들하고 함께 있느냐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이런 비판을 받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받아줘야죠. 아니, 사랑해야죠. 잘 왔다고 환영해 줘야죠. 나이 먹은 사람만 온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고 우리가 에이 참 힘없는 애들 데리고 왔다고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되겠어요? 병든 사람 왔다고, 곧 죽을 사람 왔다고, 아이 우리 교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왔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얘기. 우리가 다 하는 교회에 쓸모가 있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전도하면 더 잘하는 거고, 남을 섬길 줄 알고 그러면, 베풀 줄 알고 그러면 더 잘하는 거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왔을 때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그러면 더 잘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나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